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서울대학교 암병원에 있는 종양내과 전문의인 김범석 교수님, 이 김범석 교수님이 쓴 글이 어느 날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선생님, 저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폐암 말기였던 그녀는 회진 때마다 나에게 빨리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속 물었다. 어차피 완치도 안 되고 항암 치료를 해도 좋아질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삶을 조금 더 연장한 것뿐인 이런 치료를 계속 받기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그녀가 이런 말도 했다. 저에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에게는 희망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암이 나빠지자 죽음이 한 발짝씩 다가왔다. 호흡곤란이 심해지며 숨이 거칠어졌고 열이 나기 시작했고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소원대로 고통이 끝나나 보다 했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저 살고 싶어요.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녀는 갑자기 왜 마음을 바꾼 것일까? 죽음에 이르러서야 왜 살고 싶다는 말을 했을까라고 김범석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폐암 말기의 여인이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서, 또 남겨진 가족들이 눈에 밟혀서 떠나지 못하는 것, 또 더불어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그 여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죽음 이후에 저 천국과 저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이 장례 예배를 진례할 때에 우리는 이사를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영원한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사할 날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저 영원한 이 땅보다 더 좋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아파트 들어가 입주할 생각이 기대했던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목사님, 저는 영원히 살 것 같은데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그것이 끈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에서 뭘 말하냐면,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만 이 세상만 존재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없다라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불쌍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면 바쁜 세상에 살면서 봉사할 필요가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할 필요도 없고,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며,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다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어려움당하는 거,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 문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크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유대인들이 그동안 배웠던 구원이라는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당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착하게 선한 이 구제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거짓과 음란과 악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린 것 같은데 너희의 마음에는 거짓이 있고 악독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 구원과 예수님이 전해준 그 구원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요, 그들은 마음의 갈등이 되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길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또 가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중간에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구원의 감격과 감독의 은혜가 되어서 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가대도 쓰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다가
세상에 가보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 기쁨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찬양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 안 해도 세상에 주는 기쁨들, 즐거움들, 내가 노력하면 돈 벌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기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을 떠났어요. 내가 주일학교 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찬양하고 그랬는데 사회생활 해보니까, 대학 가보니까 제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주지만 내가 그 구원의 길 가운데에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기적의 자리를 경험했던 가룟 유다조차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난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서 구원의 완성의 길까지 가는 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끌어내기 위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뭘 말씀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애 감사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가라. 구원의 여정을 완성해 가라.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고 너 스스로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요, 구원의 시작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인이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믿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의인 되게 하셨다,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교리정의 가장 중요한 이신득의라는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를 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죄의 법이에요. 속죄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죄를 자신이 기르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을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법입니다. 속죄의 법.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전가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린 양에게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것으로 해서 속죄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을 때에 그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때문에 저 어린 양이 죽었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믿는다 하면서도 뭘 믿는지를 몰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찬송가 544장에 울어도 못하네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울어도 못하라는 찬송가를 보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내 죄를 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울어도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3절에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니 흉한 죄에 빠졌다. 뭐냐면 이 1절, 2절,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이 544장의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뭐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거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헌금을 드리는 거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몸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중에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열심히 고치고 쓸고 닦고 성도들 만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여정, 이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족해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예수님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거짓말하고 주여 주여 해도 악한 일을 하는 너희들아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게 이 아픈 사람이 오면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찬양하고 보혈에 찬양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떠나가라고 축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 아, 성경 말씀이 진짜구나.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안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나서도 제가 죄를 범한다는 사실이에요. 안수기도하고 말씀 잘 전하고 선포하면서도 제가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분노하고요, 참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나쁜 생각을 하고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그러다가도 병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안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인 너라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권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능력을 행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말고 참고 정직해야 하고 아무리 욕심이 나도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하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라는 건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한다고 해서 그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나라 80년대에 어느 시골 마을에 두 농부가 있었어요. 두 농부가. 한 농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한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 논이 물길에서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항상 물을 대기 너무 쉬웠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논 옆에 바로 불신자의 논이 있었습니다. 물 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날 이 불신자 이 농부가 밤에 가봤더니 자기 논에 물이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논을 보니까 물이 많이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뚝을 열어서 자기 논으로 물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리스도인 농부가 오니까 자기 논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그 불신자의 논에는 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것 봐라. 이 사람 밤에 와가지고 몰래 남의 논에 물을 가져갔네.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죠. 근데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면서 시치미를 탁 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이 그리스도인 농부가 몰래 가가지고 그 불신자 있는 그 물을 다시 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퍼 올리는데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연히 취할 권리를 취했는데 왜 마음이 평안한 이유 없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왜 정당한 것만 주장하느냐? 왜 내 논의 물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스스로 물을 대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논밭을 열어가지고 물을 대주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이 불신자 농부가 왔더니 자기의 논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다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 농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몰래 당신의 밭에서 물을 댔다. 미안하다. 회개하고 그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뜻은 뭐예요? 물길을 막고 물을 주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뭐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같이 일하면서 왜 나만 일하나? 나만 이렇게 하나?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세 번째 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초지동에 주민센터를 지나갔습니다. 주민센터를 지나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나눔 냉장고더라고요. 나눔 냉장고. 저 처음 봤어요. 이 나눔 냉장고가 뭐냐면 기업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 넣으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여기서 가져가다가 자기가 먹거나 나눌 수 있는 그 나눔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린 사람에게 왜 굶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굶고 있는 사람한테 왜 굶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들을 보살피길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사회에서 약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이 거룩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한 경건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거룩한 경건이라는 건 뭐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연수, 내가 몇 년 믿었어,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어, 내가 제자 대학을 얼마나 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내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가난한 자들에게 귀한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내 재산 전체 팔지 못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아니면 고아, 과부들에게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재정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우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서 봉사하면, 몸으로써 밥을 퍼가지고 노숙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속에 그냥 모른 척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무관심과 무시하고 친절을 베풀지 않고 지나친 자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내가 무시하고 내가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 가난한 자, 고아, 과부가 바로 나였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성경적 의미는 뭐냐?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내게 하는 거. 가난한 자에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거, 물질을 도와주는 거, 성도들 중에 아파하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거 내게 한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회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날 새벽 기도회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시고 그에 관련된 법들을 또 알려주세요. 그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저는 새벽에는 그냥 묵상 막 하고 막 이야기 나오거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제 간증을 제가 그날 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간증을 하라는 마음을 또 주셔서 제가 간증을 들고 왔어요. 저희 가정이 얼마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상황인데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겸손하게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했고, 또 저희 가정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 동역자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잘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이 기도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이사하시는 데에 참 필요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 이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저희한테 헌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았는데, 이걸 받는 순간 기쁘기도 했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것이 우리께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면서 어떤 분에게 흘려보낼까. 근데 마침 여름에 우리가 선교하는 브라질의 이민석 오미야 선교사님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때 여러 가지 막 노숙자 사역, 또 마약 중독자들 훈련시키고 다시 파송했는데 그들이 다시 중독자가 돼서 와서 정말로 어려운 그 선교 사역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같이 쓰는 거예요. 방 한 칸에는 자기 가정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잘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가정만이 좀 쉴 수 있는, 사역과 분리돼서 쉴 수 있는 사택이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선교사님, 우리 가정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물질을 받고 나서 브라질 선교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보내드렸어요. 100만 원을 바로 그냥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돈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그 3학년 여자의 딸이 머리에 조그만한 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혹에 붉은 반점처럼 조금씩 커지면서 열도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 혹이 여기도 좁쌀만하게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큰 병원에 갔더니 무슨 일이냐면 벌레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알을 까가지고 그 알을 깐 게 계속적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안 좋은 데서 자라고 있다는. 치료받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다 포기하고 이 머나먼 브라질 땅에 와서 노숙자들하고 마약 침략자들 살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내 자식이 그렇게 아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위로가 잘 안 되는 그 시점에 저희 가정을 통해서 사택 씨앗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우리는 그 100만 원이 단 1초도 아깝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 가정은 우리가 이 애들 책상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막 그런 마음을 단 1도 갖지 않았어요. 받는 순간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100만 원이면 정말 귀하잖아요. 뭣도 하고 뭣도 할 수 있고 막. 그런데 그것보다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배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간증하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하나님이 간증하라고 할 때 제가 그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향한 마음들. 30주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이 경기 서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드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귀한 식사를 대접하고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은퇴하신 노년의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이 지방에 있었는데 이런 극진한 대접과 극진한 선물을 받은 게 처음입니다 라고 저한테 그 어르신이 문자를 보내준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선교지를 한 곳 더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할 때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선교를 보내고 후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할지를 제가 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들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마음 주시는 대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돼요. 이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헌금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이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구원의 길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사단마귀가 움켜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헌신하지 마, 더 봉사하지 마, 그냥 교회 나와서 출석만 체크하면 돼, 그냥 더 이상 헌신하지 말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단계가 있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지금 거하십니까? 구원의 감격에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과 온 열방 땅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멋진 말이 있어요. 병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사라지는 인생 되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내 몸이 죽도록 닳아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 내게, 교회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청소년과 같은 믿음이 있고 장년의 믿음이 있어요. 아비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비와 같은 마음은 우리, 내 거 그거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열방을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늘 몇십 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주 앞에 헌신하고 정말 믿음의 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전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벗어던지고 아버지, 아비와 같은 어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힘을 얻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연말에 우리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나와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2023년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2023년에는 더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는 귀한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날마다 입술로 간증하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열망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저 영원한 기쁨 가운데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함께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2023년에는 더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이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없는 역사 충만한 은혜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